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처음에 시작만 하나님과 멋지게 출발하고 끝에 가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나오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나와야지요. 같은 문제를 같이 품고 들어갔다가 같은 문제를 같이 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멋진 하나님이 나와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니 내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 때문에 난처해 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곧게 해야 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대관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정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오늘까지 저희 새벽 예배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하루 좀 쉴게요. 월요일 날 하루 쉬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공간에서 추석 모임을 가족 모임을 해요. 한 12명 정도 가족인데 어제 오셨던 분 가족이 여기서 좀 이렇게 가족 모임을 하고 싶대요. 한 12명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음악회도 여기서 좀 하고, 그리고 위에서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일단은 오늘 한 12시부터 여기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테이블 세팅해서 음악회 할 수 있도록 비워주고, 끝나고 나면 위에서 고기 구워 먹고 갈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때는 일단은 주일날은 이번엔 점심 없는 걸로,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먼저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바로 가야 될 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번 추석에는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예배만 하고요. 성경 공부도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니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네, 오늘은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잠깐 하면서 오늘 얘기로 갈게요. 지금까지 계속 여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픔을 주께서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얘기할 때 이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픔이 있던 이 여인,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순간에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변화가 곧 복음의 만남이고 그것이 곧 자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참된 자유는
참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참된 자유는 속박받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던 담에서 나는 자유해졌다.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예민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 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 됐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꾸 부딪히고 걸리적거리고 살았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 주장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뭐 이렇게 변하는 것. 그래서 그 과거에 나를 족쇄처럼 메고 질질 나를 끌고 갔던 그것이 나를 더 이상 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표현할 때 예화에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조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잖아요. 코끼리를 조련하려면 아기 때 코끼리에게 발에 족쇄를 매준대죠. 그래서 그 족쇄를 매서 기둥에다 묶어 놓으면 얘가 어딘가 가려다가 탁 걸려서 못 가고, 또 여기서 걸려서 툭 못 가고, 어려서부터 계속 그 족쇄에 매여 있다 보니 얘는 발목에 뭐만 묶어 놓으면 언제부턴가 나는 멀리 못 가 생각하고 그 안에만 머물게 된다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반복해서 괴롭히던 그 족쇄가 나의 영역을 내가 가야 갈 곳에서 한계를 지어놓고 더 이상 못 나가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한계점을 하나님은 넘게끔 도와주신 거죠. 복음은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과거의 족쇄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앞으로 못 나갈까? 왜 이렇게 자꾸 처지게 될까? 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까? 왜 지금 자꾸 좌절할까? 생각해 봤을 때 내 발을 묶고 있는 그 족쇄가 뭔지를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족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고 좀 자유하게 살아보자고요. 그게 엄마면 엄마, 그게 아빠면 아빠, 그게 돈이면 돈, 그게 사람이면 사람, 자녀면 자녀. 엄마들은 자녀가 그게 족쇄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는 그 얘기를 사마리아인에게 가보자고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배경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그 시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원래 정해요. 근데 정해놓고 나서 이분이 계속 천도를 해요. 이쪽에 있다가 서울을 자꾸 옮기는 거죠. 수도를 자꾸 옮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이 들었을 땐 여기서 수도였다가, 이 왕이 들었으면 여기가 수도였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반면에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게 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이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한번 드렸지만 고구려 역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역사 드라마도 많아요. 그렇죠? 그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 장수왕에 대한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 역대기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는 걸 많이 듣고요.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신라 시대의 다양한 문화들,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관광지로 알고 보러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백제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백제가 왜 없을까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백제는 자꾸 수도를 옮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살지 않다 보니까 그 한 곳의 역사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유적지를 발굴해서 보니까 어느 날은 백제 유적이 나오고, 어느 날은 가야의 유적이 나오고, 어느 날은 고구려의 유적이 나오고, 신라의 유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게 없었던 거죠. 사마리아라는 땅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문화 형성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오므리 왕조라는 왕조가 들어서면서 사마리아라는 성에 드디어 성읍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북이스라엘은 곧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남유다를 부를 땐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만들어져요. 고유명사처럼. 그리고 뭐 미원 하면 우리가 조미료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퐁퐁 하면은 우리가 주방세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단어처럼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여길 갔다 저길 갔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여기에 팔리고 저기에 팔리고 자꾸 팔려가요. 이게 어떤 때는 로마가 지배했다가 어떤 때는 아수르가 지배했다가 지배하는 세력이 다를 때마다 지배하는 세력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쪽에는 내 것이란 말하는 게 없어지기 점점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인도의 사람들 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바닥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스스로도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고 산대요. 그리고 아주 당연히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산대요. 왜 그랬냐면 과거로부터 그렇게 지배받아 왔으니까. 그래서 그 위의 계급들이 나를 이렇게 천대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이라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거예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요. 남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고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삶이 변했다고 온 거예요. 우리 마을, 그것도 수가성에.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 저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39절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어. 거기다 줄 쳐놓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거기다가 줄 쳐놔주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한 소리는 너에게 남편이 없다. 그 말이 맞다. 그 한마디 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만난 것처럼 경험을 했던 거죠. 왜요? 그것이 통로가 돼서 모든 것이 열렸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모든 문제는요. 구멍이 하나만 뚫리면 해결이 돼요. 풍선을 터뜨릴 때 풍선을 전체를 다 바늘을 낼 필요가 없어요. 풍선에 바람 빼려면 바늘 하나만 내면 돼요.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다 빠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문제의 키워드는 어찌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한 번에 일괄 해결될 때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같이 보죠. 다시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게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증언 때문에 어떻게 됐대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전달된 언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인데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다 이제 줄쳐 놓을게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다. 볼게요. 거기 줄쳐 놓을게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니다.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똑같은 경험이 됐던 거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서 자유를 얻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다가 줄쳐놨죠.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시작점에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언제가 시작점이었냐면 그 즉시가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그 즉시 예수님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 시간을 비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딴 때 시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시간을 비워야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라는 단어죠. 그 즉시 시간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갈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길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때 그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이제 내가 믿는 것은 42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단어에 나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즉시 예수님 앞에 시간을 비우고 충분히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양홍석이 믿는 것은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양홍석이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즉시 시간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똑같이 그들이 예수를 만난 그 즉시 그들의 시간을 잠시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수와 만났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